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섰사오니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모든 고난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 영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성령의 역사만이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아버지, 앞으로도 어떻게 대한민국이 진행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과 경제적인 변화가 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대한민국과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수고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장아림, 김정희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민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훈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은혜로다, 우리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259번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네, 시간 잠시 우리 열방과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4주년이 되는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4년이 되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한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 가정마다 정말 올해는 꼭 복음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우리 자녀 또 배우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학교의 친구들,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본인이 마음과 육신의 또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상처받고 상처 주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 모든 고민과 마음의 문제, 상처, 우리 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열방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매일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또한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가 있습니까? 아직도 강팍한 그 마음들을 주님 녹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갈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교회마다 아버지, 또한 요소마다 중요한 자리마다 하나님 믿음의 지도자들 세워주시옵소서. 열방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고요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중국과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러시아 또한 레바논, 아버지, 아프리카, 말라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통일을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대한민국과 아버지 또한 북한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부천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업처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가 이제 4주년이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너무나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시켜 주시고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지역사회의 이 영혼들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오기가 더욱더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빈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대한민국에 열방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천에, 시흥에, 인천에, 아버지 서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날마다 우리가 비판하며 정죄하며 우리 자신도 아버지 망하게 하고 이웃과 형제와 자매도 망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저주받은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대접을 해야 하는데 우린 그렇게 사는 법을 많이 들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이 사랑을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예전에 우리가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지만은 비난을 받고 나아가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왕따를 당한 아이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도 발생하고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비판을 받고 욕을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태초부터 남을 비난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을 인간이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하나님께 말했고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고 하면서 남을 비난했습니다. 결국 남을 비난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난을 자기가 남을 비난하면 자기는 책임을 회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도 다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잠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은 남을 비난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더 큰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 또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을 사는데요. 그냥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엔 정말로 불의한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속기도 쉽고 또 서로 이용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거짓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면서 판단을 해야 자녀를 키울 수도 있고 남을 잘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이 부족한 비난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1절, 2절,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태도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비판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남에게 더욱 사랑을 가지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도 내가 어떤 때는 가족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아이들한테 또 많이 또 훈계를 할 때도 있는데요. 거꾸로 제가 어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헤아리는 대로 나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이것이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건강한 비판, 건강한 분별력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비판하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판단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랑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3, 4,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티를 먼저 보고 늦게 보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의 태도죠. 겸손한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남을 비판하는데 너무 빠르고 거기에 자신을 돌아볼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합니다. 어떤 분이 군대에 있던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파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군대에 있던 동료들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그 군대에서 만난 그 동료한테 자기가 옛날에 어떤 미국 사람한테 받은 선물을 보여줬대요. 근데 그게 조그만 선물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뭐 비싼 건 아니지만은 내가 미국 사람한테 선물로 받은 거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보여줬대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파티가 끝날 때쯤에 이 선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 온 친구들을 다 주머니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나. 뭐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기분 나쁘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빨래를 하다가 그 초대를 했던 그 군인의 부인이 그 선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은 겁니다. 그러나 이미 관계는 다 끊어지고 말은 것이죠. 그 어려움을 당하고 말은 것이죠. 결국은 겸손하게 내가 혹시 어디다가 그걸 두었나? 이거를 잘 찾아봤다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인간은 교만한 그런 죄를 태초부터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뱀이 유혹을 했을 때 그걸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거기 넘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결국 그 교만이 인간에게 첫 번째 원죄를 짓게 하는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문제도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인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성령에 의지해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 자꾸 나타나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그랬더라고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물론 모세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의 그 도구가 돼가지고 모세가 한 일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나중엔 십계명도 받아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 밑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아주 댄스 파티를 했는지 술을 먹었는지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돌판, 그 귀중한 십계명 돌판을 다 깨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면서 자꾸 원망을 하니까 무리바라는 곳에서 반석을 꽝꽝 치면서 아주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아주 분노하면서 꽝꽝 치니까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어디를 못 갔습니까? 가나안을 가지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전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겸손하게 참으면 되는데 머리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해도 내 몸과 감정이 그걸 따라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왜 또 남을 비판하고 또 거기 넘어가서 미워하고 이렇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죠. 저는 얼마 전 어떤 참 안타까운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자꾸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을 때렸어요. 근데 그날도 어머니를 너무 정말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는 컸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본의 아니게 어머니를 말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빠를 죽이게 돼요. 아빠는 죽었고 아버지는 죽었고 이 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이 넘도록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구명운동을 한다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사연으로 아빠를 죽이고 20년 넘게 감옥에 있습니다.
그 아들은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기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생활을 한대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벌써 그렇게 죄를 저질렀으니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조금 참았으면은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원수를 내가 갚아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가장 손해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결국 우린 겸손히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분별력이 없으면 실수를 합니다. 6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게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와 돼지를 또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난하는 이유가 내가 분별력이 부족해서 비난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걸 알 수가 없고 전체를 알 수가 없고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이 6절 말씀은 좀 지엽적으로 해석한다면은 복음을 전할 때 개와 돼지 같은 사람한테는 전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전도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이 고구마 전도법은요, 개와 돼지를 분별하는 전도법이에요.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은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전 누구입니다.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하고 상황태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발끈하고 뭐라고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또 더 들으려고 하면 좀 더 조금 진도를 더 나가고, 이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고구마 전도법에서 하루는 이 고구마 전도왕이 한 점쟁이를 전도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쟁이 무당이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오늘은 생고구마구나. 거기서 멈췄습니다. 근데 이번이 또 그분을 또 만났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러기를 한 5번을 했대요. 그랬더니 태도가 어느 날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번째쯤 만났을 때 이분이 그랬대요. 지금 우리 애가 아픕니다. 이 점쟁이가. 그래서 이분이 가서 기도를 해드렸대요. 근데 이 아이가 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지혜인데요,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전도하면서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린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완벽한 전도라는 것을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생각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과 감정을 조절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뭐를 딱 보자마자 벌써 내 안에 판단이 되어지고 정죄가 되어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접근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정말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교회의 일이고 선교의 일이면 양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설득을 해야 되는데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가 파괴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런 토양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의 토양도 바꾸고 지금 상대방의 토양도 바꾸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때 도달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날 제가 무슨 일인지 지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라. 근데 이 상대방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주 악명 높은 분이었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말해도 안 통하는 분이거든요. 이건 저도 알고 온 교인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본당에 가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서너 시간은 기도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오래 기도를 하니까 이 사찰 집사님이 저 때문에 청소를 잘 못할 정도로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요.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분이 찾아와서는 하여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결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비판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이렇게 아무리 다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되고 우리 자신을 주장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돼요. 결국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정필도 목사님의 그 장례식을 보면서 이분이 또 늘 강조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로서 기도하면서 눈물로써 예배당을 다 채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분이 자주 하세요. 결국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큰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결국 울면서 기도한 거죠. 그분도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얼마나 똑똑한 분입니까? 하지만 전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걸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질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기도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결국 우리가 이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요, 속상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지만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섬기려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처음 2절에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우리가 남을 대접해야 나도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는 원수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우리가 비판을 멈추고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 마음이 꼭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비판했을 때 대인관계도 무너지고 전도의 문도 막히고 마귀가 좋아하는 원수 맺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대인관계에서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은 첫째로 사랑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내 자신의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원수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린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사랑과 겸손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남을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우리는 그저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기를 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마귀의 꼬임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듯이 죄를 수없이 물 먹듯이 짓는 저희들이지만은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도록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마음도 분별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처럼 남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